샬롬.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셨나요? 7월 19일 월요일 한절 앉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 그래서 신방 가면 가끔씩 나누기도 합니다. 비교적 짧은 본문이니까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전에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덮었던 것과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죠.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말씀대로 자원하고 헌신하여 순종하여 이스라엘이 세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그 회막 가운데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좀 익숙해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울 만도 하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이고 이미 수차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한낱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수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우리가 모세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모세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찌 이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천막 가운데 임재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차라리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또 웅장하고 화려한 이집트의 바로 왕의 궁전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흙먼지만 날리는 이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말이 성막이지 짐승 가죽으로 엮어서 만든 그 천막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 거기 거주하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원하고 헌신하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만든 천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행진하는 광야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장면이 민수기 9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었으면 그들도 멈추어서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일정한 규칙도 없고 정해진 계획도 없고 예상되는 기한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렸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먼 길을 가다가도 구름이 멈추어 서면 그곳에 초막을 세우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튿날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짐을 꾸려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들은 행진하고 머물기를 반복하며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초막과도 같은 이 초라한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두운 내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하시고 또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언제까지 머물게 하실지 또 언제 다시 짐을 꾸려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성막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목회자인 저의 인생이겠구나, 삶의 방식이겠구나 라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길도 방향도 모르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과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과 방향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성막이 어디에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3개월여 동안 출애굽기 묵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다시 잠시 동안 시편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부터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휴가지에서 묵상하고 촬영해서 올려드렸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못해 드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또 언제 뵐 수 있을지, 혹시 내일 뵐 수 있을지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말씀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고 계셨다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